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온전하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온전하게 함께 교제하고 온전하게 함께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이 때가 지날 때까지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늘 결단하며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더 열심으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농인선교부 온라인 특별집회 3일차입니다.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입니다. 저희들 피곤할 수 있고 졸릴 수 있지만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충성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말씀을 PPT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바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속으로 새기고자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돈이 정말 크게 느껴지죠. 돈만 있으면 뭐가 다 할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이 가장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 더 믿음이 있다면 물질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요. 여러분, 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장 적은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하세요?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11조입니다. 함께 저도 이렇게 전도인 되기 전부터 농인분들과 교제할 때 쭉 보면 이 헌금 생활이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확인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헌금을 하세요. 정말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질에 지극히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고 그게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요,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그리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충성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충성하는데 충성의 뜻이 뭘까요? 먼저 한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자는요, 충성 충자입니다. 충성 충자, 그리고 성자는 정성 성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풀이해 보면 이렇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어요.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어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충성의 의미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아요. 마음 중심에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과 달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충성이란 국가나 임금, 윗사람들에 의해 몸과 마음을 다함.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에게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제 배웠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일부가 아니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뜻이 뭘까 저는 궁금했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자,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만. 이 뜻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야, 충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의 뜻이요, 이 충성의 뜻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충성의 아만의 뜻으로 인해서 아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아멘으로 돼 있죠? 아멘은 아만으로 의해서 유래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되면 아멘, 그 아멘의 뜻은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충성! 이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충성의 의미는 아멘이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요, 아멘 외치는 것은 충성 외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뜻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충성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충성된 인물을 한 분을 모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모습이 충성될까요? 자, 히브리서 3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자,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충성된 모습을 살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뭘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래에 진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증거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요, 종을 뜻합니다. 종입니다. 종. 그래서 종으로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믿을 수 있다, 지킨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집,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끝까지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충성된 모습을 두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모세였습니다. 구약에 충성된 사람을 모세라고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 충성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충성된 모습을 가졌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충성된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충성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모세라는 사람을 살펴보죠. 그의 충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노예 생활, 종 생활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모세를 예비해 두신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40살까지는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0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요 가장 행복했던 삶은 40년 동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쓴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80년 동안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 8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은요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그 애굽의 왕자를 통해서 어떠냐면, 자, 원래 모세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몰래 키웠죠. 3개월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나일강이 떠내려 보내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양아들 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생활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게벳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요게벳이요 유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요게벳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40세가 되자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죠. 그래서 혈기가 넘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민족을 저렇게 고통을 주고 압제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어때요? 혈기가 넘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더네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라는데 왜 충성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정말 온유라는 뜻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충성된 사람은요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온유는 뭘까요? 진정한 온유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나오는 친절함, 관대함,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쓰려고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탈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혀가 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라면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애국어, 아니면 최고의 모든 학문을 배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해서. 근데요, 그는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요, 말하는 능력, 그리고 행사, 행동이 다 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는 그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요즘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네. 요즘은 대통령 힘이 없지만 옛날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죠.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면 왕을 물려받잖아요. 왕을 물려받으면 모든 나라에 있는 보안은 다 자기 것이에요. 근데요, 그 왕자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충성된 사람은요, 정말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이가 40살이 된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이 40년이 되어서야 그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그것이 더 좋았다고. 그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그 40년, 80살부터 이스라엘 백성 죽을 때까지 그 40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여겼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상 주시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에 절대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바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먼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충성되었다라고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충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충성된 모습이 있었기에 충성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예수님은 충성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 믿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말할 것, 행동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늘 자나깨나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요, 오직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것이란 없었습니다.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도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모아보려고 하죠? 예? 모아보려고 합니다. 예? 돈도 모으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모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알았습니다. 고통도 아셨어요. 아픔과 그 고통,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은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왜?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야 될 그 비참한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 정말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그 고통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 고통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그 고통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 십자가의 고통,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을요, 예수님은 다 이기신 거예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의 힘을 돕더라라는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의 힘을 도왔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날 말씀이 뭐였죠? 믿음과 기도.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그 힘을 얻고 마지막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다, 전부라는 거죠. 모두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죠. 이게 충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맺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자,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죠. 사랑도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함. 이 평안함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부끄럽게,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하게. 그리고 양선,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 자, 이게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것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느냐? 개인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의 신앙생활, 결단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점검하는 가운데, 그리고 늘 지속하는 가운데 충성은 얻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충성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5분간 쉬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저희 5분 쉬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오늘 제가 말이 많이 빨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마음에 너무나 받은 어떤 은혜가 컸는지 감동이 컸는지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천천히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번 시간에 충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충성이란 뭐였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게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충성의 뜻이 아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했던 그 내용이 믿을 수 있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했던 두 사람의 예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모세가 왜 충성되었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명예도,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애굽의 보화도 내려놓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그 권력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길 마음속으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진정한 충성은요,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충성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만 오직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늘 맛있는 맛집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가면서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지키는 것, 그것을 충성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충성된 모습이 무엇이냐?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뭐예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정말 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뭘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충성의 모습이 뭘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늘 말씀을 배우면서 충성되어야 된다,
충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연약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야, 세상의 물질도 갖고 싶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세상의 발 한 걸음, 그리고 교제의 발 한 걸음,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정말 교제 열심히 하면서도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즐기고 있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충성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충성된 모습은 무엇일까? 근데요,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충성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포도나무가, 정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늘 생활 말씀 때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충성된 모습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세상의 마음을 품을 때에도, 내가 세상에 넘어질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편 78편 7절 9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시편 78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도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요, 전쟁터에 맞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아마 천국 소망일 겁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겁니다. 왜요?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슬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런 아픔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천국은 장애가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울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가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다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이 왔어요. 많은 병사들이 그 적군과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충성치 아니한 세대가, 그 사람들이요,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새겨졌어요. 아, 정말 충성된 모습은 마지막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어때요? 하나님은 축복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직분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전도인이 될 때까지 내가 충성된 모습이 있었나 늘 생각해 봅니다. 늘 마음속에 연약했었고 지혜 없었고 두 마음 품었었고 늘 넘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끝까지 잘했던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 정말 충성된 모습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한 가정의 아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가정의 남편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자녀라면 그 자녀를 지키고, 끝까지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마음 들 겁니다. 늘 돌아보면 내가 충성했나? 네. 정말 내가 마음의 전심으로 마음을 드렸나? 물질도 아낌없이 드렸나? 내 시간 정말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렸나? 내 건강 정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나? 생각하면요, 정말 인색했었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잘했던 것, 그냥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의 전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충성된 모습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충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성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충성의 종류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그릇함이 없는 충성, 올바른 충성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충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 이게 뭡니까?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방백이라는 것은 국가의 나라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 국회의원. 그래서 국사라는 것은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고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정직하고 합당하게 일했다라는 거죠.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다시 말하면요, 정직하게 갑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갑질 많잖아요. 청탁 많잖아요. 요즘 국가 공무원들 어때요? 국회의원들 많이 잘리잖아요. 부정이 많아서. 예? 부정이 많기 때문에 다 잘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잘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높은 자리 하나 달라고 돈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님, 총무님, 제가 자리 하나만 어떻게 좀 주십시오. 돈도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아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됐다고. 정말 충성된 모습은요, 그 자리 가운데 거짓 없이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이 충성된 모습,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늘 타협하기로 해요. 근데 마음속에 한 번 타협하면요,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거.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방법 아십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잡는 법이 너무 쉬워요. 늑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피예요, 피. 피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자,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창이 있잖아요, 창 끝에 피를 발라요. 한 번 바릅니다. 근데 한 번 바르면 어때요? 날씨가 춥잖아요. 금방 얼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피를 바릅니다. 그래도 금방 얼죠? 3번, 4번 적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얼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창끝을 땅에 박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요. 딱 박아놔요. 그러면 이 창끝만 보이는 거죠? 창끝에 뭐가 보일까요? 피. 자, 그러면 이 피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피 냄새가 나는 겁니다. 피 냄새가 나고 늑대는 이 피 냄새를 맡겠죠. 피 냄새를 맡을 겁니다. 이 좋은 피 냄새가 어디서 날까? 자, 찾아가는 거죠.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늑대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피네? 그리고 늑대가 어떻게 할까요? 혀를 딱 한번 핥은 순간 어떻게 될까요? 혀를 핥으면요, 먼저 얼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여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하드 막대 아이스크림 아시죠? 이 막대 아이스크림 정말 더운 날에 혀를 딱 대면 어때요? 달라붙어 버려요. 경험 있으세요? 저도 다들 오래된 분들 같아요. 딱 붙으면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이걸 떼기 위해서 어때요? 하면 창끝 뾰족하죠? 날카로워요. 이 날카로운 창끝이 혀를 딱 가르게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는 순간 이 늑대의 혀에는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피가 자기 피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점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핥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엔 피가 다 그 몸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엔 죽게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 근데 어때요? 그 피를 먹어가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은 못해요. 마지막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인은 그냥 가서 늑대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어쩌면요, 마귀가요, 정말 여러 곳곳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요, 이 창 끝에 정말 발라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심어놨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맛 보는 순간 어때요? 맛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 한 번에 핥은 것이 죽음까지 연결될 것이라고는 늑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번 핥은 게 어떻게 죽음까지 이어질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성된 자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성의 종류는 무리에서 뛰어난 충성.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때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함으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자, 무리에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성되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경외라는 게 있습니다. 경외. 충성되면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돋보이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는 각자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요,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도 내려오고 물질도 내려오고 명예도 내려오고 그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주관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는 것, 되어드리는 것, 그게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합니다. 그 삶은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도 내어드리는 삶, 모든 주관권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을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충성의 종류 중에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작은 것에 충성된 것,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처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 일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교제 안에 있겠다.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있겠다.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쉽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믿음 포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귀한 구원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나 포기. 나 믿음 포기. 나 누구 싫어서 믿음 포기. 나 저 형제 보기 싫어서 믿음 포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믿음 포기. 정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믿음 포기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작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점점점 크게 쓰십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교제 안에 있겠다.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화로 한번 해봅시다. 교제 안에 있겠다. 예, 우리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제 안에 있겠다. 예, 맞아요. 이게 가장 작은 충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요? 자, 네 번째 충성의 중에 맡은 일을 주셔요. 맡은 일. 가장 작은 일, 교제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요, 직분이라는 걸 주셔요. 직분. 여러분, 내가 직분이 없는 이유를 아세요? 아마 농인분들 중에 그냥 형제 자매님으로서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직분을 맡으신 분이 있어요. 농인 회장도 있고 농인 총무도 있고 전도부장도 있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왜 직분을 맡았을까요? 작은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충성이 뭐예요?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교제 안에 왔다가 또 안 보였다가 교제 안에 왔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충성치 못하기 때문에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충성은 작은 일,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직분도 맡기죠. 그리고 정말 또 충성의 종류는요, 선한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라. 우리가 이에 상전들이 있죠. 회사에도 직급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어떤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떼어먹지 말고, 뭘 떼어먹었을까요? 빌린 게 있나 봐요. 돈도 빌린 것도 있을 거고, 돈 빌린 거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농인분들 보면 정말 돈 거래 많아요. 돈이 된다고 하면 돈도 빌려줘요. 투자하는 거야? 근데 맨날 속잖아요. 아마 여기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돈 거래 때문에. 성경에서 말합니다. 돈 거래 하지 말래요. 그게 충성된 모습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충성된 모습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의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사랑에 대해서는 빚져도 괜찮대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것은 빚져도 되지만 돈에 관계된 것은 절대 빚지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라고 했죠.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된 모습은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 충성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교제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의 시작은 교제 안에 있는 거다. 교제 안에 있으면 직분도 허락하시고, 교제 안에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교제 안에 있으면 충성되이 한다는 겁니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충성의 종류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교제 안에 있으면요, 이런 마음도 주셔요. 교제 안에 있으면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부지런히 살아봐야 되겠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늘 말씀 가까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 가까이 살아가는 건 아닐까?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마음을 두드려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다 상급 받기 원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많은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작은 충성이 뭐라겠죠?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충성된 모습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교제 못 오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때 교제 못 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기대가 돼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은 풍성해졌어요. 왜 이렇게 우리 농성부 말씀이 많은지, 뭐 특별 집회가 많은지 갑자기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뭔 특별 집회, 뭔 특별 집회. 저도 서울 지금 2번 왔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요, 정말 더 충성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에 충성되라고 돼 있잖아요. 더 전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하면 어떤 결과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충성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충성하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와 함께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제에 오면, 교회 가운데 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할 때, 나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물은 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을 많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돼 있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납니까? 그 중에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성령의 3가지 열매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였죠? 희락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매가 생각나십니까? 화평이었습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죠. 사랑, 희락, 화평.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까이 있었을 때, 충성한 모습이 있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충성된 자는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놀부 아세요? 놀부? 흥부와 놀부? 네. 놀부 집에는 잘 살지만 어때요? 웃음이 없어요. 아시려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했다 보다. 흥부 집에는 어때요? 가난한 집안이에요. 자식도 많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은 웃음이 항상 있어요. 진짜 즐거움이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진짜 그 즐거움의 복, 기쁨의 복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교제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실까? 교제에 오면 어떤 즐거움을 주실까? 늘 기대가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주일날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즐거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와보세요. 그 기대감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교제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요? 그냥 오십니까? 절대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어떤 즐거움을 주실까? 그런 고민을 하고 와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기쁨 주셔요. 즐거움 주셔요. 저도 항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 주실지, 그리고 만나면 기뻐요. 형제자매들 만나면 즐거워요. 오늘 서울교회 오자마자 막 기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여기 별로 없어요. 5명 앉아 있어요. 여기 저 2명, 또 3명 있는데 적은 수지만 너무나 기뻐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 잘 있었는지 그 이야기만 나누는 것만도 너무나 기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봐도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요, 충성의 결과로는 복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였죠? 기쁨, 즐거움, 사랑. 내 마음속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결과 세 번째는요, 많은 것을 맡게 하셔요.
많은 직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이 일을 많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1년에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구원받고 또 농인 선교부에서 제일 처음 봉사할 때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농인분들이 모든 일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 농인 선교부를 보면 완벽한 농인 선교부는 아니잖아요. 교사분들이 이끌어주는 농인 선교부 아닙니까? 교사분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따르는 게 지금 우리 농인 선교부 아닙니까? 진짜 농인 선교부라면 농인이 주인 되고 농인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농인 선교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정말 충성된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농성부에 오면 어떻습니까? 농성부실에 오면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인데 지저분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빗자루 들겠죠. 걸레질 하겠죠. 왜 더러운데요? 진짜 주인은요, 더러운 거 보면 쓸고 닦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님. 건청인이 오라 그러니까, 교사가 오라 하니까 잠깐 왔다가 얼굴 비추고 가는 것. 올해 2021년에는요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 농성부의 안에 있는 것은 정말 다 내 것이다라고. 그럼 내 것이면 어때요?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인지 펑펑 써요. 마음대로 써요.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요, 아낄 겁니다. 정말 하나라도 아낄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농성부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성부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농인 선교부입니다. 청인 선교부가 아니에요. 교사 선교부가 아니에요. 농인 선교부입니다. 농인분들이 더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국에 계신 우리 농인 임원분들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충성된 모습입니다. 농인 선교부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임원이라면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늘 마음에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어때요? 빨리 가야 돼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이죠.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살펴요. 주인은 어때요?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혹시 겨울이 추우면 어때요? 물은 동파되지 않을까? 보잖아요. 보일러는 잘 돌아가나? 보잖아요. 정말 구석구석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 직분을 맡긴다라고 돼 있죠. 예, 하나님이요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고 돼 있죠. 충성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뭐라겠죠?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작은 충성이요, 직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는요, 직분을 맡기셔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무거워요. 내가 뭐 죽을 수 있나?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전도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는데 부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앞에 계셔서 형제님한테 지금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죽습니까? 제가 왜 죽습니까? 지금 결혼도 했고 자매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왜 죽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뭐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즉시 죽어야지. 왜 핑계를 대냐고. 그래서 근데 그런 질문을 받고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그때서야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의 일, 전도인의 길을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나 앞에서, 예수님이 나 앞에 나오셔서 너 죽어라 라고 말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근데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다라는 것. 지금은 죽을 수 없겠지만 마음만 있다면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두 번째 배웠던, 특별집회 때 배웠던 뭐였죠? 내 마음을 지키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금은 비록 내가 죽을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정말 마음만 드릴 수 있다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저도 전도인 그 부름 받을 때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즉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때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죽어야 되죠. 마음만 있으면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즉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더디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만 있으면요, 즉시 마음만 있으면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구나. 충성된 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요, 기도합니다. 충성된 자는요, 마음을 지킵니다.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드릴 수 있으니까 어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다하고 라고 말합니다. 목숨까지 드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세웠다면 어때요?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 마음, 작은 마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충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 만나는 날 이럴 겁니다. 잘했다. 정말 내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주었다. 칭찬받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충성된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는 충성되었다, 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성된 사자는요, 추수하는 날에, 추수하면 어때요? 추수하는 날은요, 온 가족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는데 얼음 냉수 같아서,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 물 한 잔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우리 땀 흘릴 때 어때요? 물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런 말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충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정말 그 말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다고요? 교제 안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그것만 내 마음속에 새기더라도요, 정말 충성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화로 마지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할 말은요, 내가 교제 안에 끝까지 지키겠다. 오늘 그게 충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충성, 교제 안에 자리를 지키는 것. 꼭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요, 그 교제 안에 자리를 지키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오직 교제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제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더 세상 이 마지막 때에
교제 안에 거하며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3일간 특별 집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믿음과 기도, 둘째 날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충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며 그리고 더 충성된 모습, 교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교제 안에 꼭 거하겠다라는 주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결심한 마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다음 만날 때 정말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만날 때 더 성장되어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